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초등학교와 문이 교회와 초등학교와 이렇게 정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그 주차장 길로 초등학생들이 거의 매일 1000여 명이 교회 마당을 밟고 학교를 가고 교회 마당을 밟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느껴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이렇게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상당히 이렇게 침묵하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가 생각을 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첨단 은광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초등학생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지금으로부터 한 정확하게 말하면 2990년 전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고 그 다음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보물도 다 물려받았고 그의 권세 다 보좌를 물려받았고요. 왕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이 아무나 됩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솔로몬의 잠언 아시잖아요. 그 잠언을 듣고 자란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내가 부자 된 것은 당연하고 우리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뭐 많은 것을 주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햇빛과 달빛, 여러분 자연히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 이게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끊어지는 때예요. 이 은혜가. 지옥에는 비가 내립니까? 비가 안 내립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옥에는 햇빛이 비칩니까? 비치지 않습니까? 비치지 않아요. 지옥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을 거예요. 아, 태양이 떠오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태양이 떠오르는 게 은혜예요. 비가 내리는 게 은혜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지금도 생동하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막 암덩어리가 막 태워지고 사라지고,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인데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 사람이 도와주었다라고, 아니면 환경이 그러했다라고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1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상반절만 읽으시라고 했는데 다 읽으셨네요. 네, 목소리가 왜 다 죽어가세요? 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상반절만, 강해짐에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할렐루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스스로 힘을 내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의 권위가 견고해졌고 그의 왕권이 강화되었고 강해졌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강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붙잡으시고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느끼지를 못해요. 르호보암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라는 굉장히 큰 시험을 받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임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세상에 그 12개 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의 공동체인데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당신 싫다고, 우리는 다윗 왕가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분열이 됐어요.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죠. 왕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냐면
북쪽에 있던 그 떨어져 나갔던 10개 지파 안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농과 밭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고향을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다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서 르호보암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르호보암을 도와 일했습니다. 3년 동안. 마음을 누가 감동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남쪽에 내려가서 르호보암을 돕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성도 한 사람. 여러분 지금 나는 목사가 모르겠지. 저 뒤에 중삼층에 뒤에 있으시면서 내 아픔은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사람이 한 사람 왔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신 거라고. 많은 경우에 저는 교회들마다 꼭 그런 분이 있는데요, 자기 부인을 교회 앞에까지 태워주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죽는 줄 알아요. 결국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못 들어와요. 몇 년이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고 다 성경책 챙겨가지고 교회 문턱까지 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그 문턱을 못 들어와요. 아직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첨단 은광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첨단 은광교회보다 더 건물도 깨끗하고 더 설교도 은혜롭고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첨단 은광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모임 집사, 모임 권사님 투표하는데요,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모임 집사, 모임 권사님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 될 수도 있죠. 투표라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투표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는가?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나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엄청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르호보암을 사랑하시고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에 그 증거 중에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누가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올해 참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첨단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최고의 축복이다. 시험 들지 마세요. 저에게 또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저에게는 최고의 복이죠.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적어도 아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에도 나왔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숫과 고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좀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산마다 신당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을 예배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러므로 누가 올라왔냐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바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삭이 올라오고 멸망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게 많지만 다 생략을 하겠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시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문화였잖아요. 흙.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3000년 전 그 유적 건물, 고인돌 이런 거 빼놓고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 중동은 돌로 만든 문화고 또 특별히 이집트나 이런 데는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글자를 만들어서 그걸 새겨놨어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4000년이 넘는 그러한 건물들이잖아요.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전에다가 이렇게 시삭 그 일대기 있죠.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상형 문자로 다 기록을 해놨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삭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르호보암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카르나기라고 하는 신전에 가면 이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올라와 가지고 150개 정도 되는, 오늘로 하면 면단이 뭐 이런 마을들을 싹 정벌해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에 있습니다. 한 8kg짜리로 200개를 만들고 순금으로 한 4kg짜리로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솔로몬이 쌓아놓았던 금은 보석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솔로몬이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성을 쌓았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성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이 죽은 지 10년이 안 가서 솔로몬이 평생 모았던 재물이 다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르호보암은 최소한 이게 사라졌을 때, 금방패도 사라지고 보물도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가 쌓았던 그 성들이, 그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말을 갖다 놓고 마차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활, 병장기들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겸손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만약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주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가운데는 뭐 별을 몇 개 다실 분도 있고 대기업 사장 하실 분도 있고 그대로 잘 나갔다면 여러분 뭐 인생 지금 꽃이 활짝 폈겠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첨단 지역 안에 있는 목사님인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을 다녔던 분이에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주식을 받았어요. 그 주식이 30억이 되었습니다. 얼마라고요? 30억.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2000년대 초반에 30억이 딱 들어왔어요. 이분은 대학교 때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인데 30억이 딱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붕 뜨는데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30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여행을 어디 갈까? 유럽으로 갈까?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디 좋은 데 땅 없는가? 집 없는가? 마음이 막 붕 떠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 가고 술집 가면 그냥 내가 쏟게 하면서 막 주식 한 장씩 딱 꺼내고요.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그리고 장모님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 사이 주식 저거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식 없어지면 얼마가 없어지는 거죠? 3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식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빼앗아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주식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땅 산 사람들은 수백억 부자가 되었고 지금 막 그렇다는데 목사님 후회 안 되십니까? 그때 다 빼앗아 가지는 말고 집 한 채만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면 그런 기도를 왜 하지 않았을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 안 된대.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대기업도 그만두고 연봉이 몇 억 되는데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황금 방패를 잃어버리고 노스로 대신 방패를 만들었는데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황금 방패는 자기 침실에 왕궁에 딱 두었습니다.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황금 방패. 그런데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는 그것을 어디에다 두냐면 경호원실에 둡니다. 경호원들이 그냥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나가도록 경호대장에게 맡겨버려요. 싫은 거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놋방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금방패만 은혜가 아니에요. 놋으로 된 방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실패, 가난, 여러분의 질병, 그걸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그리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다 생략을 하고 이 세 절기는 추수와 관계가 있는데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데 다 생략하고 정말 이 장막절 그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은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죠.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냐면 이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우리 앞에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명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장막절 끝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끝날에 성전에서 거기에 모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단지 여기에 있는 호박이 열리고 쌀을 이렇게 수확하고 감이 열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수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알곡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사실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이 털릴 때 제일 부끄러웠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자신의 왕궁에 자신의 보물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털려나갈 때에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참으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나님이 못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패를 주시고 빌딩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거 못 하실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알곡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수치를 참으시고,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거절하시고,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면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결국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